함께 이 한 해, 대망의 한 해를 믿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받아합시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라. 예, 창세기 27장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부흥에 가서도 많이 듣고 은혜를 받았으며, 또 제가 해마다 이 정초가 되면 이 축복의 설교에 말씀할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자주자주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한 번 더 마음껏 축복하소서. 이 마음껏 아버지 이삭이 그래 이제 참 맏아들 예스를 보고 당신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 죽기 전에 내가 마음껏 네게 축복하고 가겠다. 그래 별미를 해가 오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에서가 덜해가 가지고 이 별미를 준비하는 사이에 이 사기를 쳐서 이 야곱이 축복을 절취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야곱이 아버지께 나가지고 아버지여 명하신 대로 하여사오니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라는 말을 한국 성경 번역에 마음이라 이 말을 히브리 말로는 납시라 그래가지고 영혼이라는 말입니다. 내 영혼. 그러니까 그 영혼은 단순한 영혼이 아니고 시편 103편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을 아무나 하나 요대. 찬양은 배워서 유행가식으로 부를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 신앙으로 고백하는 찬양은 거듭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납시, 거듭난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스라엘 민족의 그 족장들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믿는 성도들은 인지장사에 사람이 죽으려고 하면은 죽음 임종이 가까우면은 축복의 영이 임한다. 그렇답니다. 축복의 영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 짜증을 내고 자식들을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죽으면서 저주하면서 잘 사는가 보자 하고 이래 하지만은 그러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인지장사에 축복의 영이 임해가지고 자녀들에게 축복을 척 하고 간다 이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참 우리가 연세가 많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여러 집사님들 이 말씀을 잘 묵상을 해봐야 돼요. 묵상을 해보고 죽을 때 원망하지 않고 축복하고 가게 하옵소서. 그래 자녀들에게 모두들에게 참 마음껏 축복을 하고 갈 수 있도록 인지장사에 축복의 영이 임하더라. 그래 이제 이 축복이라는 말 성경에 보면 축복과 복은 다릅니다. 그러나 축복과 복은 자매 관계입니다. 서로가 나눌 수 없지만은 그러나 또 나눠지는 거. 예. 축복은 사람 편에서 하는 기고 그리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성경에 가르치는 복의 관은 축복관은 하나님이 은혜를 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아무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신다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우리 혀가 늘 습관이 돼서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 보고 축복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가 안 맞아요. 하나님은 지존무상하신 하나님이 제일 높으신 어른인데 하나님 보고 축복해달라고 하면 그럼 하나님이 누구 보고 기도하란 말입니까?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복을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기도하는 분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는 복을 주시옵소서 이러지. 그런데 이제 하나님 보고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우리 마음에 정직한 영감으로 네 복 받을 자격이 있나 이런 감동을 받는 게요. 그러니 아버지여 복을 주소서 하다가 기도가 그만 막히부는 게 기도할 수 있는 그만 영역이 싹 사라져버린 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예수님 보고는 주여 축복하소서 할 수 있는 게 그걸 우리가 아는 게 좋겠어요. 우리는 복 받을 자격이 없는 때문에 하나님 보고 직접 복을 주시옵소서 할 자격이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받아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나니라. 복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그러나 예수님 보고 주여 축복하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제 예를 말하면 주여 저 동북교회 김덕신 목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복을 비는 겁니다. 김덕신 목사에게 축복을 하소서 건강을 줘가지고 금년에 총회장이 되거든 총회장도 잘하게 하옵소서 이라이 하나님이 그 복받을 자격이 있나? 아이고 아버지여 내가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지 않습니까? 그가 머리로 지은 죄를 위하여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또 그가 손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손으로 지은 죄를 위하여 대신 양쪽에 못 박혀서 피를 흘렸고 내가 마음으로 짓는 죄를 위하여 옆구리에 창을 받아서 물과 피를 쏟았나이다. 그리고 발로 짓는 죄를 위하여 양손 예수님이 양발에 못 박인 이 피를 보시고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한번 합시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그리 되는 게 기도라는 게 기도가 그냥 나가느냐고. 나갈 자격이 없지.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핏공로가 섞여 있는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은 반드시 축복을 통해서 오는 게예요. 축복이요. 복 받을 사람이 없어요. 다 벌 받을 사람밖에 없어요. 다 벌 받고 다 죄값으로 지옥에 가야 되는 죄인들이래요.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에서 복을 주시는 분도 한 분밖에 없고 축복할 수 있는 분도 한 분밖에 없어요. 이 우주 안에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나 구약 성경 족장 시대나 특히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법으로 정했어요. 민수기 6장 22절 쓰었던 27절을 통해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영권을 줬어요. 저들은 한번 합시다. 저들은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그러면 나는 저에게 복을 주리라. 이 복하고 축복하고 딱 구별해 놨어요. 그러니까 축복할지니 그러면 나는 저희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제사장이 그랬어요. 제사장은 축복할 때 절대로 그 양 못합니다. 양을 잡아야 돼요. 양을 피를 보고 기도를 하는 게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이제 축복받으려고 하면은 양을 한 마리 끌고 가가지고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이 보고 그래 무슨 제사를 드리려면 물어요. 물으면은 뭐 제사 이름이 많아요. 물으면은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속죄제를 드린 길이에요. 속죄제,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는데 양을 잡아가 피를 빼가 반틈은 받아서 땅에다가 붓고 반틈은 양푼이에다가 담아가지고 이제 양은 모두 각을 떠가 제사를 드릴 때 우슬초라는 풀이 있지요. 풀 가지고 피를 찍어서 네 죄가 사함을 받았나니라 하고 피를 뿌리에 축복받을 사람이 피를 뿌리고 그리고 다 하면은 제사장이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그러면 나는 저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게 축복의 절차예요. 그러면 신약에 돌아가주는 신약에는 그건 구약시대에 속한 거고 신약에는 그런 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생각 잘못하는 게 성경을 옳게 못 읽어가 그런 게. 우리가 이 목사님이 축도할 때 본래는 성부, 성자, 성령 순서가 그런 게입니다. 그러나 목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마지막 축도할 때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극진하신 사랑과 이리 말합니까? 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피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것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예수의 피가 먼저 나가는 게예요. 용서가 먼저 나가는 게예요.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게. 용서의 사유의 은총이 있어야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제사장이 양을 잡아가지고 신약에는 늘 양 잡을 수 없지. 그게 누구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거기에 피가 있는 게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받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리라. 믿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막 도저히 복받을 끈덕거리가 없고 바늘기만한 숨통도 안 트이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참 예수님 앞에 가서 매어 달리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예수의 피가 여러분 가심 속에 탁 꺼나면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기도가 나오는 게예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드릴 때에 축복의 기도가 나가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받으십시오. 아버지여 명하신 대로 하여사오니 마음껏 축복하소서. 아멘. 복받을 자격이 전혀 없지만은 예수님의 피로 한번 그 피가 마음속에 일지만 부릅시다. 그 피가 마음속에 건전것 내 기도 소리 들어사 아으라가소서. 내가 주께로 내 감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나 씻어 주소서. 그런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축복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시며 그리고 모세의 법으로 성문화해서 제사장과 목사님들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축복의 기도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런데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축복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데 축복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게 중요한 게. 그래서 창세기 48장 3, 4절에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제사장도 죄인입니다. 알고 보면 목사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앞장을 서서 먼저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복을 받아서 복을 빌 수 있는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복을 빈다 이깁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은 교회 안에서 부인들이 함부로 손을 들고 안수기도 하지 마라. 이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어쨌건 간에 그것을 우리가 잘 마음속에 명심하는 게 은혜를 이렇게 받았다. 제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지 아니 제가 이 강단에 들은 예화는 들어 좀 잘못 갈 때가 있는 걸 용서하시고 잘못되면 내려가가 또 얘기하면 좋겠어요.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에 주일학교 3학년 학생이라 여학생이라 여학생인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부모님은 불교라 고모는 보살이라 이래가지고 교회에 나간다고 머리를 깔지 뜯고 두드리 패고 이래도 믿음이 더 갔어요. 그래 잘 나오는 게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핍박해사니가고만 결혼해가 저 미국으로만 날아가 뿐 돈이 그래 부자도 큰 부자라도 날아갔는데 그 따님의 어머니가 이상한 병이 걸렸어요. 이 손 마르는 병, 다리 마르는 병이 걸리는 게. 이 마르는 병이 자꾸 안으로 들어가면 뭐 죽었잖아요. 죽는 게. 그래 미국 가가지고도 한 달 세계 유명한 병원은 다 댕겨. 일본 가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뭐 또 뭐 인도 가 영국 가가지고 안 난대. 그래 미국 가가지고 암만 그렇지만은 또 미국 핍박 많이 받은 미당 많이 하던 따님 집에 안 가겠습니까? 엄마 예수 믿어. 그러면 낫는다. 야 이 기집애야. 너가 고모 절에 가가 100일 치정을 들어도 부채도 못 고치는데 예수 고치는데 예수 고치는 부채는 못 고치도 예수는 고친다. 부채는 못 고치도 예수는 고친다고 물에 빠진 사람 지푸레기도 안 잡습니까? 그래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네. 그 교회에 나가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그 교회 부교회 목사님이 부흥회 나보고 부흥회 좀 와달라고 하네. 아이고 내 바빠가 도저히 못 갑니다. 도저히 시간이 없어. 뭐 아이고 목사님만 참 그런 것 같으면 저녁만 와가지고 해도 저녁만 낮에 새벽 하지 말고 그래 저녁에 부흥회를 갔어요. 근데 그 부인이 전혀 어디 그런 안수 받는 그런 거 들은 적도 없는데 날 보니 안수 기도를 받고 싶더라는 게 기도를. 그래 저녁마다 기도를 해줬는 게 저녁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는데 부흥회는 끝났어요. 내가 서북교회에 있을 때인데 내륙의 소문들의 병이 차차차차 나는다 하네. 1년 만에 완전히 다 나섰잖아. 나서는 이거네. 그 회장이 야 교회 뭐 이때 이래가지고 그래 교회에 나오잖아. 그 밑에는 종업임들이 여러 수백 명 있는데 공장 안에다가 교회를 지었는 게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참말로 은혜 받은 성도가 주일학교 학생이라도 은혜를 바로 받았으면 그 가문의 문이 열리는 게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말하는 게요. 예. 주일학교 학생이라도 확실히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가문의 축복을 가져오는 그런 이와 같은 중개 노릇, 그리 다리 역할을 하고 중보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족장 시대에 자녀들이 아버지가 죽으면서 보통 이방 사람들 죽으면 아이고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죽을 하고 이를 푸덕푸덕 갈고 눈이 시분데 끄지만 성도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지질 않습니다. 성도는 받아서 성도는 죽을 때 이를 갈고 죽는다. 참말로 안 그런데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그래 죽는 게 아니고 성도는 임종할 때 보면 자식들은 제가 자꾸 자기 말 많이 해가지고 부끄럽습니다. 미안합니다만도 우리 집에 아버님 세상 떠난 얘기야. 하도 신기해서 내가 한 번 더 얘기했는데 우리 집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804에 가가지고 사흘 금식 기도를 하고 뭐 그때는 우산도 오른 게 없어가 비를 쭉 맞으시고 오는데 아버지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이래. 기도하고 온다. 그러시더니
덕신아, 예, 내 곧 간다. 난 또 그걸 몰라가지고 어디 가는데 얘. 그러니까 아이고 이 자식아 그것도 모르나 내가 곧 천국에 간다. 아이고 아버지여 아버지. 그래 내 가고 나면 너희들 복 받는다. 내가 아버지 좀 거역지심이 있어가지고 뭐가 복 받겠는기요? 숟가락 봉대가 하나 없는데 뭐가 복 받겠는기? 이 아이는 뭐 자식아 나라를 뺏긴 놈이 어디가 취직을 옳게 하나 너희들을 가르칠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너희들 못 미고 못 입힌데 그나 놓을 수가 있나? 그래 집에 아버지는 담력이 참 좋았어요. 저 앞산 꼭대기를 가르치면서 대구가 13년 사시다가 부산서 와가 세상 떠났는데 산 꼭대기 가르치면서 내가 저 산 대구와가 50분 넘기 올라갔지 싶다. 또 나는 그 성꼭대기 올라가는 거 몰라. 그 마루 올라갔을 때 그 꼭대기. 기도하러 올라갔잖아. 저녁만 되면 10시쯤 되면 산 꼭대기. 저는 저 산만 보면 내게는 영사인데 영상. 그래 산만 보면 저 산 꼭대기에 50분 넘겨로 아침에 새벽에 여기 되면 내려오시고 1년에 5차례 6차례 10여 년 동안 50여 번 해시 너희들 반드시 복을 받는다. 그렇게 믿어라. 간다 하고 가시는 게 얼마나 멋있노. 그것이 정신적인 유사이라 하는 게 너무 귀하다 하는 게 너무 귀하다 하는 게 그런 의미의 축복을 말하는 게예요. 그러니까 은혜 안 받은 사람 못하지.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 못하지. 은혜를 체험 못한 사람 못하는 기지. 반드시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의 영권, 축복이 자기가 주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바를 받은 경험이 있는 성도가 축복할 수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의 근은 1절 한번 더 불사. 복의 근은 강림하사 찬송하게 앞서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천사들의 찬송가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축복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축복은 추상적인 게 아니고 생활 구체적으로 축복이 미쳐갑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걸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상과 네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거력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구석구석이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복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는데 어째서 에서는 축복을 못 받고 다 믿는 집 자식이고 다 믿는 집 부모, 잘 믿는 족장들의 부모의 자식인데 어째서 에서는 축복에서 밀리나고 야곱은
축복받을 수 없는 핸디캡가 너무 많은데 사주팔자로 말하면 빌어먹을 상인데 어째가지고 야곱은 축복을 받았느냐 이게. 그 모든 운명을 극복하고 한 사람은 복을 받을 처지고 그런 입지에 있으면서 저주를 받고 한 사람은 어찌해서 복을 받게 되었느냐. 그게 돼가지고 우리는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신약 성경입니다.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신약의 히브리 사도가 이 성경을 주경을 붙였는 게입니다. 해석을 했는 게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렸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나니라. 아멘. 자, 한 번 더 말씀합니다. 루터 주경의 해석에 축복을 말하거든 저주도 말해라. 무슨 말을 했어요? 왜 저주를 말해야 되느냐? 축복에 대한 촉진제로, 세밀한 말로 축복에 대한 촉진제로 저주도 말해라 그랬다. 아이고 내가 저주 안 받아야 되지. 저주가 있다네. 내가 저주 안 받아야 되지 하고 경성하고 은행심사에 조심을 하고 축복을 사모하고 축복을 받도록 방향을 항상 전진하기 위해 가지고라도 저주도 실제로 있지만은 저주를 말하라. 저주를 말하면서 축복을 빌어라. 축복을 비는데 왜 에서가 축복받아서 장자권이에요. 장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그래가지고 축복을 동생이 돼 양보가 되고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뺏기느냐? 그는 망령된 자라 그랬어요. 간단히 말하면 저는 망령된 자라. 자, 우리가 성경에서 망령된 자라 하는 게 뭐냐? 망령되다는 말씀은 더럽다는 뜻이 아니다. 그 사람 추하다, 저 사람 더럽다, 그런 게 아니고, 망령되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일을 경시하는 것. 그러면 장자권이 뭐고? 장자는 제사장직이라는 겁니다. 레위 지파가 나가지고 모세가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제사장직이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법령으로 모세의 법으로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제사장직으로 구별했는 겁니다. 그 오기 전에 족장 시대의 가문의 제사장은 장자라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그런 게 비슷한 게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 보면 종손이 옛날에 보면 저 안동 같은 데 가보면 다드만 가보요. 종손 아무것도 안 해요. 제사만 지내요. 제사. 가문의 제사만 하면 죄관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망령되다. 하나님의 성직을 아무것도 아닌 것이 생각했다 하는 거예요. 그까지 제사장직 한다고 돈 나오나 밥 나오나, 교회 가가지고 기도한다고 돈 나오나 밥 나오나, 목사한다고 돈 나오나 밥 나오나, 장로 그까지 뭔데, 집사 그까지 뭔데, 하나님의 성직을 내세 영원한 신령한 복보다도 육신의 복을 더 자랑하고 육신의 복을 더 귀하게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망령되다. 예를 말하면 헤롯을 망령된 사람, 헤롯을 망령되다. 왜 망령됩니까? 예수님을 불러 모셔놓고 예수를 멸시하더라. 망령되다 하네. 헤롯이 예수님에게 돼가지고 무슨
얼굴 무슨 손 한 자라도 무슨 얼굴을 친 일도 없어요. 오히려 옷 한 벌 입혀가 보냈지. 예. 옷 한 벌 입혀가 멸시하고 예수님을 천대하더라. 망령된 자. 그랬는데 십자가의 강도 하나는 회개할 때 주여 당신의 나라 갈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오늘 너와 나와 나군에 가리라. 천국에 가게 하는 위대한 영권을 가지고 있는 그를 멸시하더라. 천대히 여기더라. 우리가 석계 하나의 구체적인 예를 말하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목사직 사회적으로는 별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장로직 사회에 나가면 별거 아니래요. 그 사람 장로라 하더라. 피난만 잘못하면 피난받지. 저 사람 교회 권사가 뭔지 권사라 하더라. 그 사람 집사가 뭔지 집사라 하더라.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장로와 목사와 집사직 그 속에 천국의 신령한 축복이 담겨 있더라는 게. 제가 이 비유를 들 게 없어가지고 이 목사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모두 잘 알아듣는 비유를 하는 게요. 우리나라에 대통령 한 분이 참 내외가 불행하게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아들 하나가 그만 잘못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만 마약 환자가 돼가지고 유치장에도 들어가고 있는데 저분이요. 요새같이 옛날 모델 반상이 없고 귀족 사이가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정상적인 생활하면 대통령으로 지냈던 그 아들의 후광이 있어요. 이 사회에서 그래도 알아주는 특권이 있어요. 그 특권을 마약, 술, 여자 바꿔버리는 거예요. 망령된 자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목회, 우리 목사직, 우리 자녀들이 내가 이런 말하면 우리 자녀들 우리 목사 자녀들이 불쌍해. 목사는 아버지가 목사지만 아들까지 목사입니까? 그러나 교회가 요구하는 것은 자녀들도 아버지 그치 되돌라는 게 그 위에 아들이 그러겠어요. 아들이 왜 그러겠나? 그래 우리나라에 어떤 글 쓴 사람 가운데 수필 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지. 예, 내가 목사들 된 거 많이 후회하고 원망했지만은 세월이 흘러 40대를 지내놓고 보니 참 목사 자녀 된 거 감사히 생각한다. 감사히 생각한다. 그와 같이 그 지금 장자권이라 하는 게 별거 아니지.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영생의 축복과 관계되는 이 성직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멸시하더라. 그러고 뭐라고 했어요? 왠지 축복 못 받으니까 축복을 받으려고 할 때에 아버지 남은 거 있거든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다, 다 줬다. 내가 축복을 마음대로 못 한다. 복을 마음대로 주고 나는 선언만 했지 못 한다. 아이고 아버지 좀 남은 거라도 있거든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도 부르짖고 강과 이리 오느라 하네. 와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고 너는 기름진 땅에서 떠나며 너는 내 칼을 믿고 살아라. 네 평소 뭐라 했나? 하나님 믿는다고 돈 나오나? 장 잡고 돈 나오나? 제사장 한다고 뵐 수 있나? 목사 한다고 뵐 수 있나? 넌 늘 안 그래? 너는 칼을 믿고 살아라. 네 칼이 제일이란 그랬나? 사냥하고 멧돼지 잡고 저주해요. 너는 기름진 땅에서 떠나라. 점잖하게 말했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준비하는 그 배우의 뜻을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직분을 가지고 충성하고 살아왔는데 모두 직분을 성직을 귀하게 생각하였었지. 내게 이 성직을 주실 때 멸시하지 말아야 해요. 망령된 자가 되지 말아야 해요. 그거는 축복이 담겨 있어요. 하늘에 영광스러운 축복이 빛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7절 뒤에 그가 우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으니 무슨 선물입니까? 목사직,
장로직, 집사직, 선지자직, 성생직, 각양의 선물을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성도를 온전케 하사 이는 만물을 받으시오.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있게 하심이라. 직분을 잘 받드는 사람들 축복받아야 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축복이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여서로 생각하지 말아요. 이것은 사회에 나가지고 얻어지는 직분하고는 달라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제가 미국 가가지고 얼마 동안 있을 때 여러분 아시겠지? 그 집사, 교회, 재정부 보고를 해요. 그 이민사회에서 재정부 보면 적자 나기 말이지. 그러나 다음 주일에 보고 나오는 보면 적자가 없어요. 그건 어떤 집사 하나가 적자가 나면 당시 다 미카예요. 이름도 없이 소문도 없이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창고가 넘치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네 창고가 넘치도록 부어준다고 말씀했는데 어째서 교회에 적자가 날 수 있겠나. 하나님이 미국에서 그분 대성하는 큰 축복을 주시는 걸 봐서 물질만 축복이 아닙니다. 영적인 축복,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 채워주시겠다. 그런 의미에 이 에서가 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느냐 하는 게 망령된 자라 하는 게 점잖하지, 인물도 잘났지, 말 잘 타지, 사양 잘하지, 그야말로 그 당대의 사람으로서는 그럴 수 없는 훌륭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성직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기도하는 거 무시하고. 그러나 야곱은 핸드캡가 많은 겁니다. 야곱은 뭐예요? 야곱은 축복받을 수 있는 장자권을 타고서 붙은 둘째 아들이에요. 또 둘째로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사랑보다 어머니의 사랑, 영권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방법이 거짓말해가지고 그 사기를 해서 아버지의 축복권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은 약속대로 복을 주셨는데 방법이 잘못돼가 20년 동안 고생을 해요. 하나님은 한만 뜻이 좋지만은 방법이 잘못돼도 목적을 위해서 방법이 잘못되면 그만한 응징을 받아요. 그만한 벌을 받아요. 사랑하신 성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가 다툴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거룩한 믿음 위에 굳게 서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공욕을 당할지라도 거룩한 믿음 위에 서지 수단 방법 잘못 가리면은 축복은 받아도 매는 맞는다 하는 길, 징계는 당한다 하는 길. 그러나 야곱에게 있어가지고 가장 모든 면에 복받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항상 그는 장막에 거하여는 여기에 대한 루터의 해석이 나옵니다. 장막에 거한다 하는 말 거하지 뭐 누구 장막에 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건 현재 분사형으로 해가지고 밤낮으로 앉아서 기도하더라고요. 아버지요, 왜 삽니까? 우리 형님은 말도 잘 타고 우리 형님은 멧돼도 잘 잡고 노루사냥도 잘하는데 나는 달구모간지도 하나 비틀 만한 힘이 없이 무슨 재주로 살기. 와, 이렇게 나더라고 만들었습니까? 오직 가면 이사야서 41장 14절에 지렁이 같은 야곱아, 받으시오.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가 너로 하여금 새 타작기기를 만들어 주어서 태산을 평지같이 타작할 수 있는 능력을 이게. 여러분 보세요. 지렁이 구경하셨어요? 지렁이 인물 잘났습니까? 대가리 있습니까? 머리가 써요? 대가리가 있습니까? 대가리가 있나? 다리가 있나? 다리가 있나? 손이 있나? 눈이 있나?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 될 게 없어요. 아무 능력 없어요. 구미 제주가 무슨 제주입니까? 구부는 제주란다. 구부는 제주보다도 다 희한한 제주가 하나 있어요. 무슨 제주고?
절대 모른다. 그거는 김덕신 목사만 안 돼. 그게 아니고 다 아는데, 여러분 집에, 여러분 가정에 정원에 세면바닥을 깨끗이 했는데 소낙비 왔잖아요. 비가 막 확 하는데 비 오고 나서 딱 그쳤는데 그 배에 뭐십니까? 군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치레이 나왔지. 그걸 어디로 나오노? 뚫고 나오나? 나도 어릴 때 저기 뚫고 나오나? 뚫고 나올 시간, 뚫은 곳도 없을 낀데 그게 아니에요. 비가 확 날이면 시궁자 처박혀 있던 이게요. 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게. 비 타고. 그게 왜가 그리 되는지 모르지만은 올라가 뚝 떨어져 놓고 보니 어떤 집에 떨어지는 거는 인근에 정원에 떨어졌을 끼고 초가집에 떨어지듯이 좌우간 비만 오기만 오면 그거는 막 힘이 나는 게. 와같이 야곱은 다른 재주는 하나도 없어도 막 은혜가 임하면 확 그런 게 막 신들리는 게 신들리는. 그래서 내가 너로 하여금 새 타작기계를 만들어서 태산을 평지가 되게 하고 그리고 곡식이 풍성함이요 형제가 너를 섬김이요 누구든지 너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면 축복을 받는 그러니까 경제, 정치, 종교 세 가지 방면에 큰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축복을 사랑한 성도 여러분이 한 해를 따라가지고 크고 적음도 있겠지만은 주의 이름으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받아시다. 아버지여 명하신 대로 하여 사오니 마음껏 축복하소서. 받아시다. 곡식이 풍성함이여 형제가 성김이여 너를 축복하면 축복을 받음이여 이런 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우리 민족 위에 이 한 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통성을 한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 참 중요해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이 축복 그리고 성직을 아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 안에 영생의 축복이 빛나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여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중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실수도 있고 말을 잘못한 것도 있지 싶은데 잊어버리게 하시고 거두어 주시고 말씀만 바로 살아서 역사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믿습니다. 복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은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금년 한 해도 우리 교회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여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개인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얼굴에 웃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평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도 아버지 성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